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 앞에 한번 꽃을 보세요. 꽃이 예쁘게 폈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저게 무슨 나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열매도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어디서 보셨나요? 저 나무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야? 종쳤다는 주일인가? 근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럴 때 흔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이 나무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빼놓고 이렇게 이파리가 쭉 있죠? 저희가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우리 박요한 형제님이 저걸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종려주일이면 종치는 주일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호산나 그 뜻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여 구원해 주세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만이 구원자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마음에도 아니고 이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불렀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말을 타는 사람은 뭐냐면 이긴 장군이 타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말 타고 가면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손 잡아주시겠어요? 이긴 거예요. 승리자입니다. 지배자가 말 타고 따가닥 타고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우와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아주시겠어요? 무시하고 외면하겠어요? 무시하고 외면하죠. 예수님은 말 탄 것은 이렇게 지배자가 아니라고 하셔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새끼가 어려서 예수님 태우고 어떻게 했어요? 비틀. 그리고 나귀는 자기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 손 내밀면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겸손함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디서 오셨느냐? 하늘에서부터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천한 자리로 오셨느냐? 마구간에 나셨고요. 어디에 누우셨느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말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너희와 내가 손잡아 줄 수 있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구원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너 힘없어도 괜찮아. 못 배워도 괜찮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거죠. 오늘 김 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우리나 똑같은 게 뭐예요?
영원이죠. 그분은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건 뭐냐? 그에게도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와 지위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는 분이에요. 장애인이 됐든 부잣집에 살든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를 금그릇에 담아두지 않으시고 질그릇에 담아두셔요.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보잘것없고 상처나기 쉬운데 우리 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두신 것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유 목사님은 뭐 배웠다 그러기도 하고 금식을 15년 이상 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러죠? 왜 맨날 그 타령이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중요한 것은요 양이 아니라 질이죠. 그랬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가 잔뜩 있는 것 그것과 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 이쪽에 있으면 어떤 걸 여러분 택하시겠어요? 동전이 잔뜩 쌓여있는 거 가치가 더 있어요? 지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가 있는 게 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봅니까? 지폐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에게 별빛의 성도들이 다 일당 100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몇 명과 똑같다고요? 100명. 이야, 여러분이 100명 일당 100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숫자로 세상 사람들을 헤아리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감당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능력 있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양보다 질입니다. 말 잘했어요 못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일당 몇 명? 100명. 또 어떤 분은 1,000명. 어떤 분은 10,000명.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막 떼거지로 몰려고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오니까 사람들 다 질렸는데 기도는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300명 데려가서 새카맣게 몰려오는 미디안 군대를 쓸어버렸어요. 뭐로 쓸어버리느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췄어요. 무기를 든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 보잘것없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감추고 뭐라 그랬느냐?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그렇게 항아리를 딱 깨트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말로 그냥 막 그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만드시는데 몇 명을 쓰셨다고요? 300명.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300명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우리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이 무시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제자들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잔뜩 잡아서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은 것이 없고요. 헛수고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공부할 때가 힘들까요? 돈 벌 때가 힘들까요? 어떤 때가 제일 힘들까요? 농사 지을 때가 힘들까요? 지금 시골에서는 못자리 하느라 준비 중이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사 지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땅 파는 게 힘들어요. 아, 지게 지고 하는 게 힘들고요. 씨 뿌리는 게 힘들고요. 그러겠어요? 농사 중에 제일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인데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없을 때가 힘드세요? 자식이 아플 때가 힘드세요? 어떨 때가 제일 힘들고 어떨 때가 제일 고통스럽겠어요? 헛수고 될 때요.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요. 애썼는데 거둘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보람이 없을 때 어떻게 자식이 저러지? 이럴 때 이때 사람들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다 도와주고 그냥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면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두려고 보니까 거둘 게 없어요. 쭉정이에요. 알곡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하루지만 베드로나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던지면 잡을까? 저기 던지면 잡을까? 밤새도록 여기 던져보고 저기 던져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 궁리에 보고 저 궁리에 했는데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빈 그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가 알았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서 빈 그물에 그 거물을 예수님 말씀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딱 던졌더니 야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웠다고요? 가득 채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빈 그물이고요. 빈손이고요. 거둘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헛수고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득 채우게 되고요. 여러분 뭐로 가득 채우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종년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우리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진짜는 여러분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으시겠어요? 많죠?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 많죠? 기쁨도 채우고 사랑도 채우고 돈도 채워지고 감사도 채워지고 건강도 채워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만나기 전에는 빈 그물이고 헛수고고 남은 것이 없었지. 근데 내를 만나니까 가득 채우게 됐지.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 너희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남은 것이 없지? 내가 가면 이렇게 된다.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동생 대회가 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바쁜 동생 대회예요.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동생 대회가 금식하라고 권했더니 선뜻 와서 금식을 했어요. 하루를 금식.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금쪽 같은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기계를 만지는데 기계가 돌아가면서 잘못해가지고요 다리가 끌려간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조카가 버팅기면서 기계를 껐는데 보니까 살점이 떨어져 있더래. 땅바닥에. 보니까 내 다리를 이 살점을 뜯어내가지고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헬기로 수원 아주대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이게 상태라고 보이는데 뼈가 허옇게 나와 있는 걸 지 엄마가 보고요. 까무라칠 일이죠. 뭐. 의사는 다리를 잘라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지. 그러면서도 의사의 말을 듣고는요. 정신이 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잠깐 시간을 미루는데 10시간 수술하고 3일 동안을 재우면서 치료해야 된다. 동맥하고 경맥하고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수술이 복잡하고 살점을 띄워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 부모 마음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금식해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래서 금식 와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인데 우리 아들 다시 3살 나게 해주세요. 10시간 수술하고 3일 동안을 재우고 그래서 이거를 피부를 이식을 하고 살을 이식하는 수술인데 하나님 잘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눈물로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 깨어난 날이에요. 요즘은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 의사 만나서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3일 동안 잠자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요. 그래서 피부 이식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17cm 살을 이식하는데 하나님께서 30cm 피부를 띄우다가 이식할 수 있도록 했고 수술도 잘 됐다고 그러니까 비로소 지 엄마가요 웃음이 살아나고요 마음이 평안 얻고 할렐루야 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들이 찾아와요. 생각지 못했던 인생이 역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마음에 가슴이 무너지고 땅이 꽂히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시죠? 어떠세요? 내 문제도 그랬지만 자식의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이런 일들이 가슴 철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수술도 잘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잘 회복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기쁨으로 회복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했는데 헛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2척만 있었을까요? 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배 2척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배 2척을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셨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 2척을 이렇게 보셨는데 관심 있게 보셨는데 어떤 가정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가정, 여러분 가정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신다는 건 뭐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래서 그 많은 배들 가운데 2배를 바라보시더니 그 다음엔 뭐냐? 그 배 한 척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거기에 찾아가셨다. 그 말씀이죠. 이게 단계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줄까? 누구한테 채워줄까? 누구에게 내가 만나줄까? 그렇게 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가셨다. 찾아가셨다.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회복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요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광야에 누웠습니다. 야,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야곱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야곱이 돌베개하고 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돌을 베개에 베고 자면 안 됩니다. 아시죠? 돌베개, 뱃돌 같은데 여기다 베고 자면 턱이 돌아가요. 모르세요? 옛날에 다듬이 돌 있잖아요. 아, 이게 다듬이 돌이 벽인 줄 알고 딱 뺐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다듬이 돌 돌에다가 베고 자면 이 턱이 돌아간다. 그래서 돌은 절대 베면 안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광야에서 푹신한 벽에가 어디 있고, 푹신한 이불이 어디 있고, 따뜻한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 돌밖에 없는 이 시대. 돌은 믿음을 말하죠. 광야에 내 몸이 있지만 믿음 하나, 믿음만 기대서 믿음을 베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 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씀. 그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랑 있을 때는 찾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 인생 앞이 캄캄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야곱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에 오르셔서 뭘 하셨는가?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하시더니?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4절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시니. 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배에 오르셨어요. 거기 있는 시몬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죠.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었을까? 지금 제자들은요, 이 시몬이라는 어부들은요, 지금 관심이 뭐냐? 빈 그물인데 잡은 것도 없고 수고했는데 빈 것도 팔 것도 없어 집에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 오늘 어떻게 일당이 없는데 어떡하는가? 관심이 이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 중요한 거다.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말씀이 없이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이 얼마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금방 떨어지는 사람, 믿음이 불이 확 붙었다가 식어지는 사람, 금방 식어지는 사람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야, 내가 조금 있다가 기적을 나타낼 텐데 많이 잡아서 입에 가득 채울 텐데 더 가지려고 싸우지 마라. 먹는 거, 돈, 물고기 이게 다가 아닌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형님 먼저 더 가지세요. 아저씨 더 가지세요. 누님 더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적을 주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거죠. 뭐가 우선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가난한 사람들끼리 다툼이 많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다툼이 많습니까?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해.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한결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면 그 말씀을 가지면 돈이 이게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라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싸우려고 다투고 나누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추수하는데 형님 꼭 식단에 갖다 드려야지 식구들 많은데 아니야 동생들 애들 공부시키니까 거기다 갖다 줘야지. 이게 우리에게 감동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면 영혼을 보게 되고 속을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계신 보겠어요. 4절의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왜 깊은 데일까요? 깊은 데가 좋은 거죠 뭐. 그죠?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이 좋아요? 얕은 잠이 좋아요? 깊은 잠. 깊은 잠을 자면 누가 어버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잠을 자면 잘 깨요? 안 깨요? 어떤 사람은요 자다가도 조그만 소리 나면 눈이 벌떡 떠지고요. 그리고 잠이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잠자면 뭐 천둥 치든 벼락이 치든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운하게 일어날까요? 깊은 잠 자는 거죠.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 깊은 잠을 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수, 그물은 어디서 나와요? 얕은 데서 나와요? 땅속 깊은 데서 나와요? 그러죠. 땅속 깊은 안반 속에서 나오는 물이 진짜 생명샘이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사랑도 깊은 사랑이 좋잖아요. 그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이 죽겠다는 사랑보다는 깊은 사랑이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 깊은 사랑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맛도 어떤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죠. 아내가 만들어주는 반찬이 어떤 맛이에요? 그러죠. 엄마가 만들어주는 반찬, 밥이 어떤 맛이에요? 깊은 맛이잖아요. 음식점에서 매일 먹으면 어때요? 질려요, 질려. 깊은 맛이 아니니까. 그러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직장에서 점심 또 저녁 이렇게 사드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고야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지만 집에서 먹는 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무슨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서 사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음식만 깊은 맛이 아니라 인생도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맛이 있어야 돼요? 깊은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도 깊어져야 되잖아요. 마당에서부터 성소까지 들어와서 성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뼈떡을 먹고 성령의 촛불을 받아 성령의 빛을 받아서 가고 기도의 향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성소와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어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더 가까이 지성소까지 가고요. 내 신앙의 맛이 참 맛깔나게 되고 내 신앙의 삶이 깊은 맛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깊어지는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시몬이요, 예수님 급한데 뭐 깊은 데로 가요. 여기서 말하지. 왜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나? 저기로 가야만 되나? 왜 깊은 데로만 가라고 그러세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꼭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맨날 그렇게 하지? 딴소리나 군소리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딴소리를 해요. 군소리에 원망해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을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딴소리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조금 아까 들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겠어요? 야, 말씀이 어떤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시몬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구나. 말씀으로 사는 게 성도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내가 말씀을 들었죠. 내가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 끝나고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에다 실었더니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밥으로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의 양식은 뭐냐? 영혼의 양식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요한 3서에서 말씀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인 거죠. 어떤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성경 하루에 40장을 읽어봐야지. 왜 40독일까? 40장씩 읽어가면 40독으로 하면 광야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쫙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오늘 시몬을 보면서요. 야, 이 말씀에 의지해 살았던 시몬은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했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면 기적이 나타나겠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흙을 빚어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가 넣어줬어요. 왜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아마 눈동자가 없었던가 봐요. 그 예수님이 흙을 깨서 침을 뱉은 건 뭐냐? 그래서 이 눈알을 만들어서 아마 그 소경의 눈에다가 넣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 왜 실로암까지 가라 그래? 여기서 고쳐주시지 뭘 거기까지 가라 그러세요? 이랬으면 그는 못했을 텐데 그 소경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돼?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내 몸에 지금요 나병이라 고름이 오르고요 나는 집에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록도 같은 데 살게 되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급한데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또 제사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토달질 않았어요. 10명의 나 혼자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의 집이 가다가 가는 중간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지.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였을까? 원인이 내가 말씀을 먼저 우선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 살지를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요, 밥상 앞에서 맨날 반찬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무엘이 한 말씀으로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니까 저도 어릴 때 맨날 어머니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 맨날 그 말씀밖에 안 하세요? 이놈아,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밥을 먹을 때 귀로도 그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멘 했더니 우리 형제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동생 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유성찬 전도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은 뇌 수술할 때 어땠어? 얼마나 아팠어? 응? 성찬 전도사가 나는 그때 뭐 그냥 수술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응? 아플 때 아이고 누구는 어떻게 이겼을까? 그때 유성찬 전도사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할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죠. 우린 누구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사가 뭘 하느냐? 의사는요,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의사 말을 들으면 절망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는데 딸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버팅기는 거 사람이 버팅긴다고 기계를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붙잡아 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진 않으시겠어? 회복해 주진 않으시겠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금식할 때 배목사 설교를 통해서 지금 환난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군화를 신어야 될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들이 종이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전에는 말해도 콧등으로도 안 듣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의사가 잘라야 되느니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종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하도록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됐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또 깨닫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빈 그물이고 남은 것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 찾아가셔서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에요, 몇몇 분이 전화 통화를, 우리 교회에서 금식했던 분들인데 또 어떤 분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초음파를 찍는데 복부를 하더니 뭐 복이 혹이 났는데 이게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발병되는데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됐어요. 일단 금식해 보시죠. 의사는요, 수술하라는 거죠. 근데 수술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하면, 집사님이 지금까지 금식하시면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의사가 수술하는 거는요, 부작용 따르고,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이게 잘못 건데 와기나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금식은 그런 부작용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금식하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금식하기로 했어요.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금식했던 분들이 요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도 이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또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삶이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남은 것이 없어, 수고했어? 이럴 때가 바로 누가 찾아올 때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깊은 데로 금을 던져. 아멘, 깊은 데로 금을 던지고, 저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다 잡았는데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뭐 했다고요?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작은 것들은 그물이 ጭ 나갔지만 큰 것들은요, 그물이 찢어져도 새지 않고 다 잡아서 두 배에 가득 채웠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때 그물이 찢어 나간 것들은 뭐겠어요? 모자라는 것들, 응? 가치가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것이 그물이 찢어질 때 나갔을 거고, 진짜 가치 있는 것, 복된 것, 좋은 것들은 아마 그대로 있어서 그 두 배에 채운 것은 아주 값나가는 값비싼 물고기만 딱 채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습니까? 뭔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무가치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키질 해보세요. 키질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 그물이 찢을 때 나가고 도망간 것들은, 이것들은 육지가도 버려야 될 건데 이거 미리 다 나가게 만들었고, 진짜는 남게 하셨구나. 저 여러분은 뭐라고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진짜는요, 그물이 찢어도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두 배 채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지 않고, 도둑도 안 맞고, 강도도 안 만나고 다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배 채우게 되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우게 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몬은요,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앞에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익합니다. 난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죄인이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너 빈 그물이지, 내가 채워주러 왔어. 너 모자라지, 내가 넉넉하려고 왔어. 넌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너 해주려고 왔어.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런 사람을 쓰시고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나는요 100% 중에요 몸 0.1%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이 99.9%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강하실 때다. 여러분, 시몬이요 그 배를 그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팔 생각을 했더라면 제자가 안 됐을 텐데, 그 잡은 고기를 보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말씀인 거지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의 비고비인 기쁨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다 덮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러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없는 사랑도 채워주시고 나에게 없는 보람도 주시고 건강 약해진 것도 채워주시고 내 삶을 부유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종료주일과 그런 고난주간이 돼서 부활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